오늘 4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말씀하시고요. 15절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사람들이 다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 중심으로 찾으면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명절 캠프 그리고 복음 캠프 인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캠프로 인도하실 텐데요. 이 인생 캠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말씀이 들리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흐름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학교에서 그냥 사람 만나고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길에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131편 시편 함께 고백할 건데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응답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고. 그리고 결국엔 아프면 병들면 교회입니다. 내 병 고치려고. 우린 그런 응답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던 것처럼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흐름 있겠죠.
지역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수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래서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내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각인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기도로 뿌리 안 내려 있잖아요. 우리 전도 체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우상을 꺾어요. 10가지 기적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지역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선교요. 선교는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있는 것.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요.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참소망 교회가 있고요. 세계 복음화 속에 나의 학업이 있고 세계 복음화 속에 나의 산업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학교 갑니까?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무엇 때문에 운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참소망 교회가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우리 산업. 믿음 설비가 세계 복음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확인해 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사세요? 어떤 흐름입니까? 그 흐름을 이번에 보셨죠?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흐름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근데 너희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주술, 주문, 계략 다 사용해봐라.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냐? 너희를 구원할 자 없다. 현수야, 눈에 힘주고 앞에 봐. 우리의 구원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함께하는 게 우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인데요,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꾸로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안 죽는데요. 죽지 않을 거고요. 네가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벌써 한 번 말했는데 거짓말 몇 개 했어, 다니야? 4개 했어요. 여보, 우리는 사람들이 쟤 거짓말 하네. 근데 거짓말 하나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하나를 위해서 서너 개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한 개의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3개, 4개, 5개, 7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하나님 떠나 있고 죄에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단절, 영적 고립.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상태로 갑니까?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로 살아갑니다. 영적 사망이죠.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 쌓아 올리고, 바다에다 절하고, 산에다 절하고, 하늘에다 별고, 그리고 해, 달에다 빌고, 별에다가 빌고. 그러니까 3월 초에 보면 이제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럼 또 비는 거예요. 달 보면 빌고, 보는 것마다 다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데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아기 집이 먼저 생긴답니다. 아기 집이 생기고, 집이 생겨야 그 안에서 아기가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다 저주를 받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들한테 빌어요. 제가 오늘부터 이 꽃에 계속 비는 거라니까요. 빕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우상숭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 생각,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우상에 빌어요. 귀신에 빕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싫어해요. 커튼 치고 어둠 속에 살아요. 집 밖에 못 나갑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무엇 때문에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게 마음 생각에만 있습니까? 이제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아침엔 일어나고요. 낮에는요, 일하고요. 밤에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쥐나 올빼미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요, 삶에 리듬이 없어요. 이제 흐름이 없는 거라.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들겠죠. 이게 인간이 병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뭐 하나 붙잡고 빌다가 남편 보고 그리고 자식 보고 아내 보고 빌다가 거기 계속 시달리다가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몸부림치다가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붙어 있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면 죽음인데요,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죽는 거예요. 못 만나고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옥이요. 이 지옥이라는 영적인 감옥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공간인데 거기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못 만나게 하고, 누구를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열심히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이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영적 대물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치과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우리 현성이가 저 코끼리 마취총으로 쏴주세요. 사랑니 빼야 되는데 안 아프게 빼야 되니까 마취총 제일 센 걸로.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송기창 속에 있는 게 아들한테 간 거죠. 왜 안 갔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열심히요. 뭘 믿든지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40일 작정도 하고 산에 가서 통성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나중엔요 박애주의입니다. 내가 사람도 돕고 내가 착하게 살고. 여러분, 속은 안 그런데, 내 상태는 안 그런데, 집은 자식은 내팽개쳐 있는데 밖에서는요 내가 사람 살리겠다고. 누가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 이거 싹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 자식 딸들하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 뭡니까? 내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거 아닙니까? 내 자식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로또 한 번씩 사가지고 이거 되면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교회 하나 지어주려고. 그게 다 나예요. 다 납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리고요, 스펙 쌓아라. 그리고 기술 배워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대화 중에 이게 다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려고요. 계속 참고 있어요. 아니, 저도 똑같이 들었던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진주를 이렇게 격하게 끄덕거리니? 많이 들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에덴 동산을 약속하셨는데요. 이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백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럼 누구를 내 마음에 믿고 모셔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 되신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빠르다니까요. 제가 현수 잃어버렸다니까요. 제주도 가서는 5일장에서 성난이 잊어버렸어. 다 같이 갔는데 뭐 옷 고르다가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누가 찾는 게 빨라요? 아이가 엄마 아빠 찾는 게 빨라요? 엄마 아빠가 아이 찾는 게 빨라요? 엄마 아빠가 찾는 게 더 빨라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일부러 버리지 않은 이상 엄마 아빠가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죄 짓게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주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인 고백하세요. 나의 참 주인입니다. 주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것, 나의 성공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흑암을 결박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도 명절 때문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여수에서 전용도로 타고 순천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정체돼가지고 거기가 율촌인가요? 꺾여가지고 바로 고속도로 타기 직전이에요. 저는
비상등 켜고 섰는데 뒷차가 나중에 봤어. 보니까 그 속도로 우리 차 뒤에 받겠더라고요. 뒤에 다 타 있는데 애들이. 가다가 브레이크로도 안 되니까 옆에 갓길로 차가 튀어나갔어. 우리 차 안 받으려고. 천사가 바빠요. 그래서 그걸 뒤에 백미러로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막혀 있고 전 서 있는데 저도 갑자기 섰는데 차가 한꺼번에 갑자기 몰리면요. 그렇게 상습 정체 구간이 있거든요. 거울로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했죠. 하나님, 저 지금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저 캠프하러 가야 되고요. 저 필리핀 선교도 가야 되고요. 저 또 다시 여수에 돌아와야 돼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고 선교 갈 때도요. 꼭 기도를 시키셔요. 왜 그럴까요? 기도망대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천사가 바꿨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천국 시민. 여수인구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참소망교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 받을 자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데 길가에 있던 사람이 창문 내리고 갑자기 말을 거는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래.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나 좀 전도해 달라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에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길가에서 갑자기 사람이 와서 갈급한 사람이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수에 살릴 사람이 가득이에요. 그래서 저보러 목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권사님 제가 지금 순천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아마 저기 우리 간사님하고 전도인 있을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 대기해야 돼.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니 나 좀 전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준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지. 우리가 선교도 가는데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주일날 그 자매분이 오셨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언니가 고향에 와서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근데 동생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말을 어떻게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해? 자기가 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주일날 왔는데 말씀은 똑같대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들리면 돼요. 아 그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사망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영적 사망에서요. 영적 사망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생각, 뇌 다 썩어요. 썩는 거 아시죠? 영적 부패 다 썩어요. 말하는데도 냄새나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현성아 입냄새 말고 말해도 왜 저렇게 말하는지 동기와 계산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동기 계산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런데요 영적으로 사망되어 있고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 거라.
여러분, 교회가 냄새나면 되겠습니까? 사람 냄새.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냄새나면 되겠습니까? 그게 죽은 상태거든요. 죽은 거예요. 우리 내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번 주 이거 말씀 붙잡았는데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누가 얘기합니까? 나, 바벨론이요. 나. 그렇게 잘 나가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중심이에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리고 나의 것,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잠깐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 시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영원한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건데요. 나의 성공. 결국요, 다 내가 한 거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뭡니까, 여기서? 내 근본 문제 보셔야 돼요. 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중심. 목사님, 돈 없는데요? 이 자식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돈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결국이요, 나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상태 속에서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단이 이거를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집에, 모든 가문과 모든 후대에게 이걸 각인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게 안 믿는 상태거든요. 근본 상태. 그래서 나의 것이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은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다 뭐로 살아갑니까? 다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정치, 종교, 경제. 정치, 경제, 종교.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어떤 정치입니까?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종교. 총독 뒤에 무속인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기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데미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 팔아서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돈 벌지 않습니까? 다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누가 만든 거예요? 흑암이 만든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종교.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이요? 무엇으로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어떤 거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시달리면서도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요. 우리 후대가 그대로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운명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TV에서 무당들끼리 배틀이 벌어졌어요. 4주를 주면서 맞춰보라고. 태어난 일년월시 생년월일을 갖다 주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무당이 지금 그거 진짜 무당 가짜 무당 그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뭐 할까요? 야 진짜구나. 뭐가요? 내 운명 진짜죠. 근데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 하나님 계획은 관심 없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몰라. 그냥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까? 우리 자식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우리 집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다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점치는 거잖아요. 다 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하고 딱 맞는 거예요. 누가 만든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뜨는 무속인이요. 2029년까지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정충준 하나님이 혹시 무당 만나시려면 2029년부터 예약이 된대요. 이 용한 무당. 어떻게 우리 교회도 예약 좀 받을까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다 뭐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죽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그냥 묶여서 끌려가는 상태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끌려온 히브리 그 소년 중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는 것이 야 성공이다. 그래서 내가 좀 똑똑하니까 비록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내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정받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나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도 부영여고 다닐 때 지민이가 그랬나요? 자기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있는데 이런 시험 기간에 시험지를 선생님이 나눠주려고 하는 그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야 너는 1등하는데 왜 기도하냐? 이제 모르는 거죠.
아니 1등도 기도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내 근본이 어디서 오는지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았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에 주신 것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오셨습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안 구해요. 정혜자매, 날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해야 돼. 알겠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죠?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경제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이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중엔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중엔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건강하면 세계 복음화 됩니까? 바울 안 건강하겠는데요. 돈 많으면 세계 복음화 됩니까? 빌 게이츠는 몇 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돈이랑 건강이랑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돈 좀 있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 좀 잘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게 가짜예요. 목사가 성도들도 좀 괜찮고 주인자들도 좀 힘 있고 그리고 랩런트들도 좀 잘하는 엘리트 있고 그러면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게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이 성삼위 보호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뭐 답 나왔죠. 다 의식주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전충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전충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가치. 내가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고 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절대가치 내가 또 놓치고 있구나. 나의 가치. 여러분, 나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 맨날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은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잘 아껴야 돼. 잘 아껴야 돼. 제가 여수와 가지고 빨간 차 타고 다녔잖아요. 나중엔 자손이 많아서 이제 하얀 차로 바꿨는데 빨간 차 그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이 사역 있다고 그때 차가 없을 때 한번 빌려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타면서 목사님 왜 맨날 차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불을 달고 다닙니다. 저는 불 달린 상태에서 몇 킬로 가시는지 아시죠? 한 30km 가거든요. 현상이 놀래네. 불 달린 상태에서 30km 달려요. 30km까지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다 진짜 조금만 더 가다가 차가 서버렸네. 그래서 견인차 불러가지고 기름 넣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배냐? 아끼는 거. 계속 아껴요. 그런데 감사하게 헌금할 때는요 안 아까워. 장로님 그러면 된 거죠? 지순님 장로님 인정 안 하시네. 그렇죠? 잘 써야 돼요. 근데 잘 못 써. 헌금할 때만 잘해. 그리고 랩넌트 쓸 때 잘 쓰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근데 누구한테 못 써요? 저한테 못 쓰더라고요. 저한테요. 지순용 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제가 뭔지 알거든요. 자님이 그걸 한 번씩 드시더라고요. 뭘까요? 문어를 좋아하시더라고. 문어를 한 번씩 드시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 한 번씩 내가 먹고 싶은 거, 권사님 드시고 싶은 거 한 번씩 드셔야 돼. 근데 우리가 혼자 있으니까 안 먹는다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먹어.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돼 버렸어. 권사님, 짜장면도 드셔야 돼, 한 번씩 생각나면. 응? 드셔야 돼? 혼자 있으면요,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각인 뿌리가 안 바뀌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왜 체질이 안 바뀝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이미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체질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방법이 한 방에 있어요. 그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한 번에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 과거에서, 내 오늘에서, 내 미래에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그래서요,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죠. 비교한다니까요. 내가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내가 좋을까? 비교한다니까요.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걸 요즘 말로 가성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거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흑암 결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신병원 가서 청년 만나면서
야, 나 쳐다봐봐. 내 눈 똑바로 봐. 얼굴 맞대고 또 오늘 복음 전하고 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오늘 갔는데 한 20분 기다렸거든요. 보니까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가 나간 성읍 그 옆에 자락에 있거든요. 산 아래. 금요일마다 산에 간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보내야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간대.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등산도 하고. 절대 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나의 동기입니다. 우리는요, 동기, 야망 많죠.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인간관계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실은 그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그 모든 이유가 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들어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종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증인들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동기. 증인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의 근본 상태가 흑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근본 상태 속에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상태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가 우리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근본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근본 상태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지금 할례가 맞냐 무할례가 맞냐 그거 따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실은 따지는 거 제일 잘하는 전문인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야, 내가 결론 낼게. 그래서 아덴에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논리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자기 방법이 틀렸음을 깨닫고 내 방법으로는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바벨론은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종교, 벨이 엎드려졌거든요. 구부러졌거든요. 신상이요. 종교로 안 되거든요. 주문, 주술, 계략, 총동원해서 다 써버려요. 이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상태는 영적 무지 상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이 근본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 상태 바꿔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오직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고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여정과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들은요, 그냥 증인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증인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참소망 교회가 이제는 우리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게 없어야 돼요. 근데 나의 것, 나의 성공 때문에 다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다녀요. 왜 포장할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결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상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는 여기 정해자매 좀 찾아주세요. 오늘은 같이 읽어야 되니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임마누엘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속에 있는 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순위 속에 있는 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동기 속에 내 인생에 있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같은 상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전 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 1000명 있다. 그럼 송기창 목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영적 상태는 모르겠고 성도 1000명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1000명 있는 교회 목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걔네 영적 상태를 놓쳐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게 사울 왕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는 안 보이고 내가 왕이야. 내가 참성한교회 1000명 성도 목사야. 그럼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저한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자녀, 여러 가지 경제, 형편,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면 여러분 그때 영적인 상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1000명, 10,000명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카톨릭의 교권입니다. 안 찾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거 다 충족되고 다 채워지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세요. 자꾸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 자리 욕심을 내. 영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낮추시면 낮아버리면 됩니다.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 낮추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면 낮아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예돼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리 좀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가 와서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이 돌 떡이 되어서 만들게 해서 먹어. 나에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40일 금식했는데요, 그 다음엔요, 높은 곳에 올려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야. 나의 것.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그렇게 건드린다니까요. 마지막엔요,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나한테 경배하면 보이는 세상 다 줄게. 나의 성공. 세상을 다 가지는 게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까? 빨리 결론 내셔야 돼요. 그게 결론 안 나면 우리는요, 매일이요, 내가 계산해요. 내가 비교해요. 내가 이유 찾아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교회를 오든지 이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성공할 자리 찾아다녀요.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없을까요? 송기창 목사 속에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거요? 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이 어떤 시간이 되셔야 됩니까? 망대를 바꾸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이 밤이 어떤 시간입니까? 망대를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망대 내가 못 허물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게 흑암의 망대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망대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